우리 주님 전에 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눌 때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장원우 권사님의 어머니 장선혜 권사님, 저희 교회 그 초대 교회 시대 때 처음 시작할 때 함께 하신 우리 권사님이신데, 한국에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셨습니다. 그 가족에게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도민 목사가 이제 은퇴합니다. 본인 그 광고를 하려니까 좀 그런데 그냥 이럴 때는 그 내용이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목사 은퇴 예배가 6월 21일 우리 오전 10시 반 2부 예배 때, 그래서 이 3부 예배 해당이 되는데요. 1부, 2부, 3부 다 함께 합하여 합동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시간 틀리니까 나 안 오겠다 그러면은 제가 너무 섭섭하게 생각할 거예요. 특별히 3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은 다 일정한데 제가 다 보고 있을 거니까는 6월 22일 지금부터 2주 다음 주 은퇴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도 미리 땡겨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와 있는 다른 광고는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오다 찬양하여라. 금요일간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요일간을 들여서 만유의 주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걸어가는 길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편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호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호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호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은혜 안에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주실 만한 귀한 재물 되게 하시고 은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우리로 주님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길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길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이 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헌납하며 또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편 1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4편 1절부터 8절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히 눕고 또 자기도 하리니 오직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며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길 원하오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4편인데요. 이 말씀은 시편 3편과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3편과 4편은 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죠. 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요. 시련 가운데 많이 거했던 사람. 다윗이 쓴 기도문입니다. 고백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3편과 4편은 3편은 그 부제가 있는데 그것을 아침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3편은 그 아침에 부르는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되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은 좋을 때, 밝은 낮에 그럴 때 드리는 찬송인 반면에 이 시편 4편은 저녁의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힘들고 어려운 어두움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되는 것이고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고백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고백도 되고 다윗의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되는 것뿐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한 우리는 참 어두움의 길을 걷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 아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때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반역하여서 군사를 이끌고 그 아버지를 추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칼과 창으로 위협하는 그런 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은 어떻다고요? 말하기를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자식에게 쫓기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어두움의 시간인데 다윗을 보면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참 평안하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와 같이 곤란한 지경에도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그랬어요. 이 곤란이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distress라는 것인데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또한 사람에게 고난이 있고 고뇌가 있고 비탄스럽고 고민스럽고 또 억울하고 걱정거리가 있고 이런 걸 다 종합으로 모아놓은 것이 바로 곤란한 지경에 처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으로는 처리하기 힘든 일, 감당하기 어려운 일,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재물의 고난도 있고요, 건강의 고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관계의 고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뿐 아니라 특별히 억울하고 참 고난을 당할 때 그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억울한 게 힘들어요? 아니면은 내가 걔도 어느 잘못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건 내가 당연히 마땅히 받을 벌이다라고 해서 받는 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억울한 게 어려워요? 아니면은
내가 그냥 죄졌으니까는 그렇게 받는 게 맞아. 그런 어떤 징벌을 받는 거 맞아. 여러분 어느 게 더 어려워요? 억울한 게 어려워요? 왜? 억울한 건 마음으로 억울하면 되는데. 예? 여러분 억울하면 왜 억울하냐면요. 복창 터져 억울해. 무엇보다도 억울함은 속이 무너져서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때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잠들 수 있지만은 억울함은요. 특별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잠을 이룰 수가 없어. 그리고 또한 식욕이 다 떨어지고 생각만 해도 분이 나. 그게 억울한 거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더 위험한 질병이 뭐냐면은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억울한 거의 거의 대부분은 상대방이 잘못하고 내가 잘못한 거 없을 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진 것도 아닌데 내가 정말로 곤고하고 힘든 상황이 있게 되었을 때에 이거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요. 억울한 일 많이 만나면은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창 터져 죽는다 그랬잖아요. 아까 속이 뒤집어져 죽는다 그랬잖아요. 열나 가지고 죽는다 그랬잖아요. 속상해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 만날 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에 뭐라고요? 억울한 일 당했을 때에 압살롬에게 쫓겨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성군이요 참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던 이 다윗인데 그런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아마도 하나님께 억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럴 때에 다윗이 부지런히 나가서 뭐라고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 이유는 나를 안전히 거하시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오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길 뿐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위로받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보호받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힘을 얻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 그 심령과 그 육신과 그 모든 것이 강건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는 억울하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기도의 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주님께 맡겨놓는 인생이 그것이 복된 인생임을 알 수가 있고 약속하신 말씀 내가 평안히 눕고 또한 자기도 하는 이 귀한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기도하라 하는 것이에요. 은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요. 거저 주시는 은혜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했을 때에 우리가 진짜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맡기는 길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길이에요. 찬송하는 길이에요. 예배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 쓸데없고 그 두렵고 이런 것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심령으로 채워지라고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시간 가운데 제일 아까운 시간이 뭐냐 하면요. 말했잖아요. 여기서 분을 품는 것, 또한 곤란한 지경에 거하기까지 내 마음 가운데 원수 맺는 것, 내 마음 가운데 두려운 일이 가득 차서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여러분 시간이 아까운 것이라 이거예요. 우리에게서 가장 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2절을 보십시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우리의 대적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뭐예요? 나를 욕되게 하면서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우리도 때로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에요. 여러분 남을 비방하고요. 남을 원망하고요. 남에 대하여 정죄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그것은 헛된 일이고 거짓을 구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인생을 걸어가면 안 되지만은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 때 깨닫게 되는 것은 저거 헛것이라는 것이에요. 나를 향하여서 비방한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정직한 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내가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그게 부끄러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여서 정직하며 성실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욕되게 하고 나에게 거짓을 말하며 나의 영광과 모든 것을 바꾸어 욕되게 하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 너무 억울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분이 나거나 그것 때문에 화나고 두려움에 거하지 말고, 그건 아까운 시간이니까는 그렇게 하지 말고 부지런히 어디로 달려가라고요? 하나님께 달려가라는 것이에요.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참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잘한 것이 뭐냐면은 이 내용이에요. 이것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에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거짓된 인생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인생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고,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아는 죄도 있고 부지 중에 모르는 죄도 있고 또한 실수하는 죄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요, 그 의로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입니까? 곤란 중에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다윗이 그랬잖아요. 곤란 중이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에서 찬송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곤란 중에 우리의 심령이 평안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길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을 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너그럽게 한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여유 있는 공간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음이 막 조여오고 답답하면요, 우리가 뭐를 쉴 수 없다 그러죠? 숨을 쉴 수 없다 그러잖아요. 딱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요, 정말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찬송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힘들대요. 어렵대요. 그래서 참 고단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집사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한번 기도해 봐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목사님, 내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기도할 시간이나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지금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줄 아세요? 나보러 찬송하라 그러는데 찬송할 마음 하나도 생기지 않는데, 근데 내가 지금 찬송할 기분이 목사님 좀 알고 좀 얘기하세요. 아니까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그거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와 같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할 마음이 나지 않는데, 아이고,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마음이 나지 않으면 그거 죽는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해야지. 그럴수록 더욱더 찬송해야지.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야지. 목사님, 제가 지금 예배드릴 시간도 없고 예배드릴 마음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목사님은 맨날 예배만 하라 그러십니까? 맨날 기도만 하라 그러십니까? 거기에 무엇이 나옵니까? 나온다니까요. 내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이게 자꾸 흥분하게 돼. 여러분 한번 나가 보셨어요? 지금 여러분 책망하는 게 아니니까 너무 얼굴이 굳어질 거 없어. 하지만은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다?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기도하란 말이죠. 4절에 보십시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함께 하십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너무 분이 나고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막 떨잖아요. 이게 못 이겨가지고 막 억울한 일 만나면요. 억울한 일 만나면 제일 힘들다 그랬잖아요. 억울한 일 만나면은 막 부르르 떨면서 그래서 어떡합니까? 결국은 기절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에 그런 역사를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이 노래지는 거 본 적 있어요? 못 봤죠? 저는 봤어요. 하늘이 노래. 제가 유치원 때 기억나기는 노래자랑 나가가지고 제가 4등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1등이 이제 뭐냐면은 상품이 그 뿔피리였어요. 근데 그거를 못 타가지고는 제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천지가 무너지는 줄 알았어. 근데 그놈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그 행사가 다 끝난 교회에서 이제 노래장이 끝난 다음에 1등 했다고 그 뿔피를 떠고서 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분이 나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기절을 해버렸어. 기절했더니요 하늘이 어떠냐 하면은 지금도 기억나 하늘이요 노래지는 거예요. 노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온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는 부르르 떨면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런 가운데 이제 떨기 시작하고 화가 나기 시작하면은 나오는 게 뭐요? 나오는 게 원망의 말이고 나오는 게 악한 말이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막 그래서 하다 보면은 여러분 속이 시원해 안 시원해? 근데 세상 사람들은 시원하다 그러는데 믿는 자는 시원하지 않아요. 그거 한다 그래서 마음이 시원해지질 않아. 하나님의 길 외에는요 시원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무너지고 자기 망가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거 주님께서 하지 말라 그 소리예요. 너희는 부르르 떨면서 범죄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이해하시는 거 어디까지냐면 어디까지요? 예? 여기까지. 이게 입으로 나오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뭐 다 해도 된다. 뭐 이런 뜻과 다름이 없어요. 마음 가운데 원망할 수 있어요. 마음 가운데 화가 날 수 있어요. 마음 가운데 분이 날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하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분노를 쏟아붓고 또 화가 나면은 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그것을 또 밤사이에 또 그것을 또 은혜롭게 또 껴안아 가지고 밤새도록 곱씹고 밤새도록 그것을 마음 가운데 이러지 말고 그냥 심중에 누워서 말하고 잠잠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특징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요. 여러분 억울해할 것도 없어. 속상해할 것도 없어. 왜? 정의의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된다. 이게 믿음의 삶이라 이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상해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예배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의 제사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귀한 제사가 되게 되었을 때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따라가는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은 답을 줄 수도 없고 위로해 줄 수도 없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줄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의로운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요 정말 억울할 때가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억울한 일이 너무너무 많어. 여러분들은 승기를 내고 갈 수나 있지 목사는요 승기를 낼 수도 없어요. 왜냐? 우리 성도들이 시험 들까 봐. 저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저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꼬꾸라트리려면 딱 한마디만 하면 돼.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전 늘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잠자리에 이 어둠이잖아요. 이게 저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어둠과 저녁의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제가 들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잘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집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크게는 못 부르고 속삭이듯이 제가 이 찬양을 다 부르곤 했어요.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이 찬양을 불렀더니 박수 소리가 너무 컸었어.
그래서 제가 혹여 또 두려운 마음으로 3부 예배는 미리 땡겨서 얘기하는데 박수 소리가 컸단 말이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때 박수가 나와야 돼. 그래서 박수가 나오면 제가 안 부르려고 했던 후렴까지 불러버려요.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찬양 많이 불렀어요. 힘들고 어려우면요 속상해할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에요. 분을 내는 시간은 허무한 시간이 되고 무익한 시간이 돼요. 그러면 뭐 하냐? 이 찬양 불렀어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기도 아닙니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에 아뢰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면 그래 너 수고했으니까 내가 그놈 가서 때려주마 하지 아니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런데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은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십자가의 은혜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삶의 고난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가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다 지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길을 앞장서 가시며 힘을 내셔서 그 길을 걸어가실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오더라 이거예요. 이 축복을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에 그 어두운 시간에 홀로 남았을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궁극에는 억울함도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음 가운데 정말로 뭔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도 없어요. 왜냐?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나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 분인나라고 하는 두 번째 부인을 통해서 얼마나 조롱과 멸시와 고난을 많이 당합니까? 근데 한나가 그럴 때마다 그 분인나와 싸웠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부지런히 기도의 자리 주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한나가요 참 분인나 때문에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찬송할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님은 왜 이거 보시면서 맨날 찬송하라고 맨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맨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딱 한나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마음이 괴로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더라. 성경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대처하는 믿음의 길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믿음의 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혹시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원하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준단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처음 이제 담임 목회로 시작한 것이 한 35년 전 돼요. 그때 몬칠박 교회라고 지금 LA의 그 가운데 있는 곳에 몬칠박 교회라고 있었어요. 교회가 작은 교회였습니다. 한인들 한 1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 가서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교회가 은혜롭게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명이 이제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50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교회는 미국 교회와 함께 있는 교회였어요. 연합감리교회 그런 구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교인들이 있는데 그 미국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한 20명 되는 교회였는데 그 주된 교회가 미국 교회였어요. 소위 말해서 주인된 교회가 미국 교회고 한국 교회는 거기 얹혀 사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무 오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교회는 조그만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니까는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행정적으로는 제가 담임 목사이기도 하지만은 그 행정상에 있어서는 담임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고 저는 부목사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행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담임 목사님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김동민 목사는 부목사인데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한국교회 교인들 이제는 그렇게 이렇게 흩어지게 하고 자기 밑에 와서 미국 교회 교인들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 안 된다고 했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 핍박이 들어오기를 왜 김동인 목사는 부목사인데 왜 그러냐 해서 교단에 고발을 했어. 아, 그래가지고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잖아요. 분이나 안 나? 분이 나잖아요. 속상해 안 속상해? 속상하잖아요. 복창이 터져 안 터져? 터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선택한 길이 무엇이냐면은 기도하는 거였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점점점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감독님이 감독실에 김동인 목사 들어와라. 그 목사도 들어와라. 그리고 각 교회 그 교회 대표들도 한 서너 명 함께 들어와라 해서 거기 이제 재판장 같이 소집이 됐어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한 일이라고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뿐이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하냐. 마음 가운데 분이 날 수 있으면 분이 나는 상황이었어요.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로 그 미국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막 거짓된 말로 막 송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김동인 목사가 부목사인데 자기 말 듣지 아니하고 자꾸 고집 피우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이에요. 감독님이요. 그걸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알았다 하고 다 보냈어요. 근데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데 감독님이 마지막 떠나는 저에게 김동인 목사는 잠깐 남아있어라. 여러분, 남아있으란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만 남게 됐습니다. 감독님하고 저만 딱 남게 된 거예요. 감독님이 딱 이 두 말씀 하셨어요. 첫째, 김동인 목사,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고, 두 번째, 그러니 기다려라. 딱 두 마디였어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기다려라 하는 거였어요. 결론은요, 은혜롭게 감독님이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더 큰 교회로 우리 한인교회가 이주하게 돼가지고요, 정말로 은혜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억울할 땐 잠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를 대신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러므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은혜 안에 그 길을 걸어가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기도하는 길, 찬송하는 길이요,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됨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12장 2절에 주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십자가를 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편에 앉혀 주시더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것이 돌이 되면은 그것이 우리를 잠잠케 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세탁기 보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집 세탁기 갑자기 우당탕탕 하면서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앞으로 튀고 뒤로 튀고 위로 튀고 밑으로 튀는 거 제가 봤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내가 호주머니에 이쁜 돌이 있어가지고 그걸 주워가지고 왔는데 미처 알지 못하고 그 돌을 함께 세탁기에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지없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텅텅거리다가 결국은 그것을 뒤집어 놓는 것을 보게 됐어요. 우리 가운데는 마찬가지예요. 악함의 마음과 또한 분노함의 마음이 있다면요, 결코 우리를 복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난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꼭 기도하셔야 되는데, 기도할 때는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시편 4편 5절과 6절 7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여러분 세상은요 풍성하면 감사할 수 있고요 넉넉하면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와 같이 세상의 풍성함과 세상의 포도주가 넉넉한 것을 넘어서 내게 있던 없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평강이 넘치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그 포도주보다 풍성할 때인데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비결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지경이 됐든지 어떠한 시간이 됐든지 첫째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주시게 될 것을 믿으십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평안히 자기도 하며 눕기도 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어두운 시간이 마감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핸델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핸델이요, 그가 노년에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메시아라라는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곡입니까? 근데 그분이 그걸 작곡했을 때는요 눈도 잘 보이지 아니하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것이 초연되었을 때 런던의 왕과 또한 신하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핸델의 메시아를 처음 듣는 자리였는데 얼마나 은혜롭고 귀한 찬송이 되었는지 왕이 나중엔 감격이 돼가지고요 다 일어나가지고 찬송하는 그 자리에서 박수를 치면서 막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환호의 내용은 뭐였냐면은 핸델이었어요. 그러니까 핸델이 그 뒤에 있다가 사람들이 이끌려가지고 앞으로 나옵니다. 인사하러 나오는데 핸델이 나오면서 외친 소리는 딱 한 소리였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올 때에 그 핸델의 심령 안에 그 밤에 그가 마지막 글을 씁니다.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시는 도다 썼어요. 여러분 우리의 길에 어둠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주의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과 찬송의 시간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하며 하나님께 봉헌하며 찬송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오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보게 하시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물과 우리 육신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믿음의 길 걷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삶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넉넉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